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장, 3장, 2장. 2장에, 오늘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들을 다 아시고 믿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조심은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자세히, 목사님이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는 들을 기회가 없으실 것 같고, 오늘 한번,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우리도요, 이걸 3시 32분. 시간. 네. 우리도,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글을 적는다고 할 때, 요즘 사람들이 글을 쓰는 그 여러 가지, 방식을 우리도 모르게 사용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은유법이라든지 지급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우리 현 시대, 동시대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식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책은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도 완전하게 사람의 쓴 기록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 그룹 단체에서는 성경의 영감을 믿는데 성경의 딕테이션 티어리라는 걸 믿습니다. 저도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거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쓰려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가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아중에 빠져가지고 막 부르거나 적었더니 글이 나왔다. 이게 이제 딕테이션 티어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것도 사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막 사람이 짜집기라고 조작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나도 모르게 막 쓰다 보니까 성경에 나왔네? 이게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분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고 여기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막 다 뜯어고치고 토마스 제퍼슨이 했던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요, 이제 하도 학자들이 이제 싸우다가 보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요한이 쓴 글이 사도 바울이 쓴 글과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단어와 그 스타일이 있고, 사도 바울 같이 공부를 많이 한 랍비가 쓴 스타일이 있고, 글 써놓은 걸 보면은, 이거는 사도 바울 같이 이런 그 랍비 출신이 쓴 글이구나. 이거는 깊이는 있긴 있는데 굉장히 단어가 단순하고 무식한 자가 썼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분별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믿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셨는데, 각 사람의 그 기본적인 문체나, 어떤 단어에 사용하는 것이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딕테이션 티어리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과 단어 사용법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펜을 붙잡고 글을 쓰면 그게 하나님이 쓴 거냐 펜이 쓴 거냐? 하나님이 쓴 거지. 근데 그 펜이 빨간 펜일 수도 있고 파란 펜일 수도 있고 사인 펜일 수도 있고 아주 얇은 펜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뒤에 잡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면 여기는 빨간 펜으로 쓰고 여기는 파란 펜으로 쓰고 여기는 까만 펜으로 쓰고 여기는 얇은 걸로 쓰고 여기는 굵은 걸로 쓰고 굉장히 다양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한을 사용해서 기록하시고 바울을 사용해서 기록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해서 기록하실 때 그 각자의 문체와 단어와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사용하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성경 전체 내용에 부합하는 방식의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건 유대인들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저는 누가도 사실은 유대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전부 유대인이면은 싫으니까 이방인 하나 끼워놓고자 했던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포인트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당시 1세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썼단 말이죠. 그러면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쓰는 글이랑 1세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쓴 글이랑 그 사용하는 문법이라든지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사용하는 그 어떤 문체라든지 이거의 특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잘 이해가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를 때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성경 그 글을 기록하는 방식이 어떤지를 살펴보면은 이런 거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유대인 이제 시간이 벌써 오래 지났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진짜 온 일생을 바쳐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에밀 슈러였던 것 같은데 1900년대 초 에밀 슈러라는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인용을 하는지 그 4가지 방식을 찾았어요. 혼자 찾은 건 아닐 거고 이미 이제 계속 연구하던 사람의 그 자료를 물려받아서 연구를 해가지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에 킨들로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어요. 이 에밀 슈러의 그 히스토리 오브 주이시 어쩌고 되는 그거. 굉장히 한 막 7, 8권짜리 되는 엄청 긴 건데 한 5불도 안 돼서 팝니다. 그래서 확인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 에밀 슈러가 썼던 그 4가지 방식을 나중에 데이빗 쿠퍼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 킹잼 성경 앞에 보시면은 모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면서 다르게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부 기록된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써놓은 그 내용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에 정동수 목사님이 앞에 그 성경 해석의 원칙 해가지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게 사실은 그 데이빗 쿠퍼가 했던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에밀 슈러가 찾았던 4가지 방식을 좀 더 현대의 방식으로 The Messiah라는 책에서 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놀드 프록텐바움이라고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도 언급했나요? 유대인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제리 헐링거 박사 그리고 토미 아이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충분히 밝혀졌습니다. 밝혀졌지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알려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오늘도 제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죠. 왜냐면은 눈이 막 반 감기고 이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공
성경 공부나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이 내용을 언급할 일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언급을 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늘날 replacement theology라고 교회가 유대인을 대체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축복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교회다. 왜?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 디어사이드. 허미사이드는 사람을 죽인 거잖아. 디어사이드는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죠. 디어사이드한 놈들이잖아. 그래서 저렇게 벌을 받고 다 흩어졌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은 다 우리 교회 거야. 그들이 약속된 저주는 우리 게 아니야. 저주는 다 걔네 거고 축복은 다 우리 거야. 쟤네한테 약속하신 게 다 우리에게 성취됐어.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사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희주랑 수연이가 있는데 아빠가 수연이한테 너 공부 잘하면은 상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면 아빠가 너한테 람보르기니 차를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차를 희주한테 사줬어. 너한테 약속했지만 너한테 성취해줄게. 이거예요. 희주한테 한 약속을 수연이한테 약속해. 왜냐면 너희는 그냥 뭐 같은 형제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안 싸움에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유대인에게 약속한 것을 유대인에게 성취하셔야지 약속을 지킨 거지. 유대인이 약속했는데 교회에게 성취해?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오늘날 이 replacement theology라는 신학이 판을 치다 보니 구약의 유대인에게 약속한 다 이제 우리 교회 거야. 우리 입장이 좋죠. 다 유대인이 약속한 게 다 우리 거야. 이제 아싸. 저 나쁜 건 뭐야? 그건 우리 거 아니래. 좋은 건 다 우리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은 좋을지 모르나 이거는 아니죠. 근데 왜 이 replacement theology가 생기냐? 오늘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지금 신약에 성취되는 이 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복잡해요. 아주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 조금 복잡해서 제가 건너뛸까 생각하다가 한 번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유대인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보세요. 원래는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미가서 5장을 놔보세요. 미가서, 구약 성경 미가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요나 다음.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란 도시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부르고 계시죠.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메시아가 내게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죠. 이게 뭡니까? literal prophecy. 문자적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요게요, 다시 마태복음 2장에서 여기 4절에서,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다그쳐 물으니까 그들이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다 쭉쭉쭉. 이 6절이 방금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을 그대로 성취한 거죠.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신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literal prophecy, literal fulfillment 같은 거죠. 또 찾아보지 굳이 찾아보는 겠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여기 신약 성경에서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literal prophecy and literal fulfillment, 이 방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것도 안 믿는 이제 일반 자유주의자들이 있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다 지나고 나서 옛날에 예언한 척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그 영감과 이 예언과 성취를 안 믿는 그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 이런 게 있구나. 문자적으로 예언하고 문자적으로 성취했어. 자, 이게 한 가지 방식이에요. 문제는 이 한 가지만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호세아서 11장으로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한 거는 이 유대인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인용하는 방식 네 가지가 마태복음 네 가지가 마태복음 2장 안에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것도 놀라워요. 마태복음 2장 안에 예언과 성취가 나와 있는데, 이 문자적으로 예언하고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네 가지가 이 안에 다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겁니다. 어쨌거나 호세아서, 다니엘 호세아 11장 1절을 보세요. 11장 1절에 보시면, 잠시만요. 되고 있죠. 오케이. 호세아서 11장에 1절.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한 명의 사람으로 의인법으로 지금 기록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자, 이게 뭡니까? 언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내 아들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도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네 가지 뜻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거가 지금 어떤 데피니션으로 사용됐는지는 이렇게 읽어보면은, 앞뒤 문맥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오느라, 출애굽 사건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예언인가요? 아니요, 예언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사건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고 그냥 이벤트, 리터럴 이벤트입니다. 그죠? 근데 마태복음 2장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마태복음 2장 15절에 우리 최근에 지난주에 봤던 거잖아요. 그 13절에 보시면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찾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가지고 어린아이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라. 내가 네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14절,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죠? 15절,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래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돌아갔다 하면 헤롯이 죽이려고 할 테니까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꽤 살았겠죠.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이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켰노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이집트로 보냈다가 거기서 도망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아니었어요. 그냥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다는 그냥 이벤트지,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불러내겠다는 예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그죠? 이거 궁금하셨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호세아서 11장 1절은 예언도 아니고 여기서 내 아들은 이집트에서 불러낸 이스라엘인데,
그거를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랍니다.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렀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요, literal event or literal prophecy, 문자적인 사건이나 예언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구약성경에. 하지만 신약성경에서 이거는 문자적 성취가 아니고 모형적 성취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fulfillment라는 단어가 언제나 예언이 성취되는 거가 인 경우는 총 90번 중에 28번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취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일반인들은 이게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라고 믿죠. 근데 이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라고 믿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굳이 자세하게 몰라도 큰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예언이 있고 성취가 됐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해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우리 플레이스먼트 테올로지와 아밀레니얼리즘과 포스트 밀레니얼리즘과 현재도 이 땅에 왕국이 있다라는 가르침, 킹덤 나우 테올로지라고 불러요. 킹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나라인데 지금도 킹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르침과 이 제가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났다 하는 거를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다 해놔가지고 설명을 쭉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서 랍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한 가지 방법을 한 게 아니고 네 가지가 있더라. 두 번째가 그래서 문자적 사건이라는 예언을 모형으로 그게 그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 이 공통점을 가지고 그때 이집트에서 그 아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 아들도 여기서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때 그 아들이 바다를 건너고 도망쳤던 것처럼 이 아들도 여기서 바다를 걷고 그때 그 아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 아들도 광야에서 백성들을 우병이로 먹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때 출애굽을 받으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집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이집트 하나님의 아들들이 홍해의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홍해를 통해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구원받고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러다 그 중에 일부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일부가 천연왕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기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천연왕국에서 상을 주님과 함께 보상을 받는 그 역할을 다. 이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들이 겪었던 사건들이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나 교회를 통해서 마치 옛날에 일어났던 일은 모형 비행기처럼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과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일들이 진짜 원형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런 거 코리스판던스라고 불러요. 이런 거 연결이 되는 경우에 이거를 성취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라는 호세아 11장 1절의 그 리터럴 이벤트가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타이폴로지컬 풀필먼트가 일어난 겁니다. 이해가시죠?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문자적 사건 또는 문자적 예언이 있고 구약 성경은 다 문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약 시대에는 그 비슷한 거 한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applicational fulfillment라고 부르는데 아까 그 데이비드 쿠퍼가 불렀는데 적용적인 성취의 경우에도 성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31장을 봐보십시오. 예레미야서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보십시오. 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1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애통하며. 라마는요,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라마에서 애통하며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지금 읽었던 이 구절이 예레미야서 31장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언제 기록된 거죠? 예레미야는 남원강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586년에 3차 멸망이 있었으니까 약 590년 그 무렵이겠죠. 그때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남왕국 유다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우상숭배를 그쳐야 됩니다. 계속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두드려 맞습니다. 곧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는 백성이 와서 여러분을 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잡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미국이나 영국에서 좋은 무기를 사가지고 용병을 구입해서 이거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막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초를 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시고 우상숭배로부터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거를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한 거죠. 계속 얘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난 네가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싫어. 어쩌면 그렇게 맨날 내가 틀렸다고만 말하니. 사람이 격려를 좀 해줘야지. 칭찬도 해주고. 난 칭찬이 너무 좋아. 왜 자꾸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입 닥쳐. 한 겁니다. 입을 안 닥쳐? 가서 입을 때립니다. 막 입을 얘기하지 말라고. 난 네가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바른 말 하는 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눈물을 대언 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나중에 이렇게까지 예언하는 겁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가 뭐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래요.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저기 바빌론으로 이제 끌려가서 노예살이 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상숭배로부터 돌이키십시오라고 계속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데 나는 네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여인들을 겁탈하고 아들들을 붙잡아서 그것도 잘 살고 부자고 귀족이고 이런 사람들을 아지를 중심으로. 왜냐면 얘네들이 커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될 거니까. 싹을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만 골라가지고 전부 굴비 묶듯이 줄로 묶어가지고 이 라마란 도시를 통과해서 북쪽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애통하며. 그래서 그때 잡았던 사람들이 라마를 통과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라마에서 사람들이 막 애통하는 겁니다. 왜? 내 아들이 지금 끌려가는데 언제 볼 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는 겁니다.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라헬은 옛날에 죽었는데. 지금 자기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유대인 엄마들을 전부 뭉뚱그려서 라헬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상징화를 한 겁니다. 라헬이 이스라엘의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엄마들이 여러분 아들들 때문에 다 이렇게 웁니다 라고 말을 해도 나는 그런 말이 처음부터 듣기 싫더라고. 결국 말을 안 듣고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닙니까?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아들들이 다 끌려가니까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자기 아이들로 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더라. 너무 슬프면요 위로받기 쉽지도 않거든요. 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보세요. 방금 읽었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예언입니까? 이게 일종의 예언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이런 일이 곧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상간에 일어날 일이었고 이 예언이 일부 성취가 됐겠죠. 실제로 말을 안 들었고 라마로 자식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엄마들이 울었을 겁니다. 이거는 문자적 사건이라기보다는 문자적 예언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2장으로 와보세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이거 아시죠? 헤롯이 지혜자들, 동방에서 온 그 지혜자들한테 너희 그 유대인의 왕 찾거든 나한테 와가지고 말해줘.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가버리잖아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헤롯한테 가서 말해주지 말라 그러니까 가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화가 났습니다.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남쪽입니다. 아까 라마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북쪽입니다. 아까 그 라마의 예언이 지금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죠? 그래서 17절. 근데 왜 이렇게 말하죠?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성취는 예전에 되는데. 성취되었으니 일렀으되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31절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잊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요런 케이스를 가리켜서 문자적 예언, 이건 애플리케이셔널 적용적 성취라고 부릅니다. 실제는 예레미야가 BC 590년 경에 곧 있을 유다의 예루살렘의 북쪽인 라마에 있는 엄마들이 자기 아들들이 끌려가는 걸 보고 우는 걸 예언을 했고 586년 경에 성취가 됐겠죠.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헤롯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북쪽이 아닌 남쪽인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의 엄마들을 전부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그때 엄마들이 다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이 사건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아닙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애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엄마들이 울었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예언을 가지고 헤롯이 이 사건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예언이 이 일이 일어날 거를 알고 성취가 된 게 아니고 그 일은 그때 예언이 됐고 그때 성취가 됐는데 이 시기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마태가 그때의 그 사건과 지금의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네. 공통점 뭐야? 애들이 죽고 엄마가 울었어.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여기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성취라고 쓰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성취라는 단어의 데피니션은 전부 예언의 성취니까 예레미야 31장의 그 예언이 앞으로 헤롯이 예루살렘 그 또래 아이들을 죽일 때 예언을 했었던가 보다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성경의 해석의 원칙은 수신자가 누군가, 누가 말했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 역사적 배경을 참조하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문자적 예언이었고 이것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고 있구나. 한 포인트. 아이들이 죽고 슬픈 일이 발생했다는 그 포인트를 하나를 잡고 그래서 이런 걸 적용적 성취라고 부르는 겁니다. 라마의 애곡과 헤롯의 영아 학살을 이렇게 적용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해가시죠? 또 하나 마지막은요. summation이 요약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자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볼게요.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거하니.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갔던 예수님의 가족 일행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원래 사귄 대로 돌아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하는 예언이 있나요? 찾아보셨죠? 없어요. 이게 없어요. 전 찾아봤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놨지? 왜 이렇게 해놨지 했을 때 옛날에 로크만 박사라는 분이 설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prophet, 여기 보면은 대언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대언자들. 이사야가라고 말하지 않고 예레미야라고 말하지 않고 prophet이라고 하지 않고 prophets라고 복수를 말했잖아요. 성경의 대언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딱 한 군데를 이렇게 코트 한 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앞으로 올 메시아가 고통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할 거란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지 않았는데 여러 군데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구체적인 예언 자체가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라는 예언이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왜 여기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하셨나? 왜냐면은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서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 여러 내용을 뭉뚱그려 종합 요약하는 방식. 성경의 여러 군데에 그가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고 슬픔과 멸시를 받을 것이고 하려는 내용이 나오니까, 당시에 나사렛 사람 하면 아주 멸시받고 가난하고 상종하기 싫은 자라는 표현이니까, 정확하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누가 예언했던 예언을 지금 코트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여러 예언자들의 내용을 종합해서 여기에 서메이션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로크만 박사한테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 데이비 쿠퍼가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같이 설명을 할 때, 그때서야 이제 완전히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에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라는 정확한 구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의 서메이션 방식으로 지금 마태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구나. 그리고 성취했다, 가득 채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십니까? 자,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실제로는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 현실에 맞게 스피리추얼라이즈 해가지고 성취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앞으로 더 이해가실 겁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으로 와보세요. 요엘서. 다니엘, 호세, 요엘, 아모스, 오브다, 요나, 미가. 요엘서, 다니엘, 호세, 요엘, 아모스. 요엘서 2장에 2장을 펴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으로 오시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있죠. 16절.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방언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랭귀지예요. 따라라락 뭐 그런 방언이 아니고 랭귀지. 각 나라의 말로 거기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 나라 말로 하는 그 랭귀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러스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요엘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꽂아 놓으시고 요엘서 2장 보시면 2장 몇 절 있죠 이게? 28절. 28절. 요엘서 2장 28절 보시면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라고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원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러니까 아기들부터 늙은이까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위에 영을 내가 막 부어주리니 노인들은 이렇게 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언제?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29절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인 종들에게도 부어줄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마지막 날들에 막 해가 이렇게 되고 달이 이렇게 되고 남정 여정 늙은이 젊은이 애기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의 영을 확 다 부어주어가지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요엘서 2장에서 예언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언제 그랬는데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와보시면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라.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내려와셔가지고 거기 있던 12제자들 플러스 120명의 제자들이 지금 방언을 한 이 사건을 가지고 요엘서를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 여기서 요엘서는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준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는 겨우 120명한테 부어줬거든요. 그리고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고. 이건 그대로 지금 요엘서 2장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2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 행하사 삼으셨느니라. 죽였으나 24절 없었기 때문이라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28, 29절, 30절, 33절. 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보세요. 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비 쿠퍼가 발견하고 슈러가 말한 걸 정리하고 지금 신학자들이 정리하는 이거를 모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구약성경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보냐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 2장이 성취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쉽겠죠. 그죠? 그리고 보면은 진짜로 요엘서 2장을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 요엘서 2장이 성취가 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다? 사실은 이 요에서 2장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왜냐면 좀 전에 봤잖아요.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달이 이렇게 되고 해가 저렇게 되고 남정 여정 할 것 전부 다 그 성령님을 받고 대언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게 실제 예언이에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아까 말한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요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도 성령님이 부어진다는 예언이고 여기 지금 이 장면도 성령님이 부어졌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아까 말한 그 세 번째 literal prophecy plus application of fulfillment 방식으로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요엘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요엘서의 예언은 실제로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7년 혼란이 끝나고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시작될 그 무렵에 이 일들이 실제로 성취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를 잘 모르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어. 이미 성취됐지. 사도행전에서 이미 성취됐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구약에서 유대인에게 약속됐던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에게 성취가 됐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죽였잖아.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의 축복의 주인공이야. 언제 우리가 주인공이야. 이제 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실 저는 리플레이스먼트 테올로지를 믿는 사람을 옛날에는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하기 쉬웠겠다. 그러나 큰 딸한테 람보르기니 사주겠다고 작은 딸한테 그 람보르기니를 사주면 실제로 큰 딸이 성취가 됐다고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큰 딸에게 약속하면 큰 딸에게 약속을 실현해줘야지 큰 딸에게 성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에게 약속한 것은 유대인에게 성취가 돼야 돼요. 교회에게 약속한 것은 교회가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약속한 게 교회한테 비슷하게 성취되는 것 같으네. 그건 뭐냐면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교회가 일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김규로 집사님과 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예수님과 김규로 집사님이에요. 근데 여기에 김규로 집사님 자식들이 있어요. 계약의 당사자는 김규로 집사님과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유로 이 계약에 동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약속하셨던 축복들이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 축복의 일부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교회에게 성취가 다 시켜서 fulfilled completely. There is no more promises to fulfill.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 마치 옛날에 에서와 야곱처럼 나에게도 축복을 주셔서 나 이제 야곱에게 다 줘가지고 더 이상 줄 게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약속했던 것들 이제 교회한테 다 줘가지고 유대인에게 줄 게 없네? 이게 replacement theology라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 교회에 성취된 것처럼 보이나 아주 공통점을 가지고 일부 그들의 축복에 동참하는 축복을 얻었을 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 언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휴거되고 신령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성취될 것임을 성경에서는 무수히 수없이 약속하고 계셔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래서 너희 교회가 축복을 받았다면 그들의 부요함은 너희가 넘어지는 거냐? 아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에. 그들이 넘어짐이 너희의 축복이었다면 그들의 일어서면 너희에겐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되겠느냐. 그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들은 반드시 회복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은 이렇게 굉장히 잊어먹기가 쉬워요. 그리고 논리가 들어오기 쉬워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 요게 엔티세미티즘이라는 거의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교회 안에서
이게 원래는 슬그머니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신학자들이 성경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서 봐라. 요엘서에서 요엘 말씀이 해서는 이전에 성취됐지 않느냐. 그들에게 성취될 약속은 이제 없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막 이런 거 갖다 붙이면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는 전 세계가 천주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대인들을 밉죠. 그러니까 노란 별도 붙이고 노란 옷도 입히고 해가지고 따로 개토에 살게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미움이 되는 겁니다. 엔티세미티즘의 원인은 천주교입니다. 히틀러가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됐나? 설명은 너무 길고 지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그래서 이 전체가 이해가 되려면 성경에서 예언이 성취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모든 게 문자적 예언, 문자적 성취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 어떤 경우는 한 포인트만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한 포인트를 가지고 적용을 했을 뿐 실제 그 예언은 아직도 미래에 성취된다는 것을 알면 이 리플레이스먼트 띠올로지가 힘을 잃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재밌죠? 별로 안 주무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요한에서 2장에서는 하늘의 징조, 피, 불, 연기, 해, 어두워짐 이런 게 사도행전 2장에는 없었어요. 요한은 온 이스라엘 위에 성령이 부어짐을 예언했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0명의 신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구약 인용은 그래서 아까 말했던 literal prophecy plus application of fulfillment에 해당이 됩니다.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의 공통점은 성령의 부어짐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더라. 요 한 포인트지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도 성취가 안 됐습니다. 요엘서 2장은 이 세상의 종말 때에 완전히 성취가 될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요엘서 2장 전체의 한 부분만을 지금 상황에다가 베드로가 적용을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요엘서 2장 인용은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적용 방식 중에 하나인 드레시는 굳이 몰라도 되시고 literal plus application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요엘서 2장의 성령 강림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적용만 됐을 뿐입니다. 또 하나, 신약의 저자들은 이 사도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약의 저자들은 이렇게 인용을 해도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인용하면 안 돼요. 이것입니까? 야, 성경에 모든 답이 있어. 사도들이 이렇게 인용했네. 그럼 우리도 이렇게 마음대로 인용하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들,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이해가시죠? 이것도 나중에 더 말씀드리려 하고, 이것을 통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대체신학 등의 오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게 학자들 간에는 굉장히 큰 이슈고,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몰라도 되지만, 저는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저는 전천년주의적 세대주의 가르침이 가장 성경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가장 합당하게 설명하는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왜 이게 나왔냐?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이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었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consistently, 일관적으로 구약 성경을 설명을 하고 신약 성경을 설명을 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원래 함께 있을 예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곧 그 뒤에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러면은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을 것이고 십자가 사건 안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십자가 사건은 없을 것이고, 그럼 성경이 다 부셔지고 말이 안 되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들은 전부 뻥입니다. 마치 여기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안 일어나? 너 내 말에 불순종했네? 너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정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였더라면 이건 이제부터 추측의 영역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십자가형을 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취가 됐을 것이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을 것이고 유대인과 상관없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빨리 세우셨을 것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성경에 나와 있는 초림과 재림이 사실은 동시대인 것처럼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초림이고 재림은 저 뒤로 연기된 것처럼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원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의 겁으로 미연한 겁니다.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시대의 이야기는 구약 시대에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약 시대의 가르침을 새로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초림과 재림이 거의 비슷한 산에 있었는데 이렇게 연계됐습니다. 재림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 태어나서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 이것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이 선택해서 죄를 지은 것이고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이 선택하여 거부한 것이고 그 결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멀어졌고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 태어나서 비록 약간의 혼란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들에게 약속했던 이 예언은 약간 연기되긴 했지만 이때 다시 성취되는구나.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7년 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 그리스도는 휴거될 것이고 아니 전천년주의적인 세대주의적 이 그 체계가 성경을 가장 데이터를 합당하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베이스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인지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해서 그러하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볼 때도 많지만 주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정직하게 잘 공부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심의 소망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며 오늘 성령님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삶 살다가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